에스라 2장 64에서 69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성도의 모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잖아요. 모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실행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악한 왕 하면 우리는 아합 왕 이야기를 하죠. 그 아합 왕이 어떻게 죽게 됩니까? 먼저 천국에서 회의가 열렸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가서 아합을 꿰어서 그로 죽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여러 영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한 영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제가 내려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속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미가야라는 사람이 그 천국에서 회의한 것을 다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같이 가자고 그러죠. 사돈 관계니까. 그래서 같이 갈 때 여호사밧이 물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한테 물었는데 탐탁지 않으니까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대해서 늘 좋은 말로 예언하지 않고 나쁜 말로 길한 말로 예언을 해줘서 내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그는 안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왕은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빨리 그 사람 데려오라고. 그래서 미가야라는 사람이 왔지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왕 나가세요. 나가서 싸워서 왕이 이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합이 거짓말 하지 말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라 그랬더니 천국에서 있었던 그 잔치 장면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좋겠냐, 아합을 없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제가 내려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선지자들의 입에 다 거짓말을 넣었다는 거예요. 시드기야라는 이 사람은 어떤 철을 가지고 와서 왕이 이렇게 나라를 깨부술 것입니다,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야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보니까 아합이 찜찜하잖아요. 내가 전쟁터 나아가면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알고 나서 전쟁터 나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합은 전쟁터에 나갈 때 군사 옷을, 병사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고 나가라고. 그래서 아람 군대하고 싸우러 나갔는데 아람 군대가 딱 보니까 야, 다른 사람 죽이지 말고 아합만 죽여라. 그런데 저기 왕복을 입고 있는 사람 딱 보니까 저게 아합인 것 같다 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크게 소리를 쳤다고 그러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도우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왕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전쟁에서 살아서 돌아왔는데 우연히 날아온 화살이 아합의 갑옷솔기에 맞게 되죠. 그래서 전쟁터 하다가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 대치 상황에서 대치하다가 그만 피를 많이 흘려서 전쟁터에서 아합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루신 일을 실행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에스라 말씀을 처음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라의 새 왕을 일으키셨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그 다음 1년 뒤에 바사의 고레스를 통하여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주관자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 그 포로로 잡혀왔던 그 사람들 다시 돌아가게 하고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나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너희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강요가 아닌 이것은 허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강제적인 성격을 띈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안 가고 싶은 사람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머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이 사람들의 배경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거리상으로 약 2,400km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아주 육신적으로도 심히 힘들 것을 각오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이 사람들을 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성벽을 짓게 되고 뿐만 아니라 가면
자기가 살아야 될 거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가야 되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벅찬 기쁨과 감격도 있었지만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갈등에 사로잡힐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삶의 기반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었죠. 그래서 고레스가 명령을 내리고 강압에 의하여가 아닌 허락에 의해서 가고 싶은 사람들은 가게 되었는데 1차로 귀환한 숫자가 몇 명이었다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64절에 몇 명인지 나오죠? 몇 명입니까?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었더라. 42,36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채 5만도 안 되는 숫자잖아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때 그냥 눌러 앉았던 사람들의 수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지 않고 약 200만 명 정도였다. 부정확하다 하더라도요, 이 귀환하는 이 숫자는 극히 적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거밖에 안 갔어랑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말 조금 갔구나. 많이 간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요, 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움직인 이 42,360명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구원받게 될 숫자가 이렇게 적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까? 오늘 주님이 오시면 그때 정확하게 알게 되겠지만 제가 우스갯말로 얘기를 드렸잖아요. 지옥으로 가는 문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고. 근데 천국으로 가는 곳은 줄이 없어요. 그 의미는 뭐예요? 그만큼 적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적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그랬죠. 당연한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다. 왜?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요. 또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자가 천국을 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말씀을 듣기는 쉬워도 행하는 게 어렵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쳐서 부인하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 가운데 42,360명은 너무나 적은 숫자. 너무나 적은 숫자를 말하고 있어요. 또한 이들이 42,360명, 이들이 1차 귀환자들인데요.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왜 가는 겁니까? 가는 목적이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독실한 자들이라는 거죠.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귀환까지는 추진하지 못한 나약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서 많은 것 잡게 됐잖아요. 2배에 가득 채우게 됐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였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에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배와 고기와 그 잡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더라.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이 있죠. 롯의 아내가 소돔성을 빠져나가다가 뒤를 돌아보게 되므로 어떻게 됐어요? 소금기둥 됐잖아요. 세상의 미련을 갖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이 42,360명을 통하여서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었으면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그렇겠지요. 자기의 기반 시설, 모든 자리 잡아놓은 거, 터 잡아놓은 거, 그걸 어떻게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이들의 신앙이 아주 주님을 향하여 뜨거웠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적당히 해, 적당히. 너무 그렇게 튀려고 하지 마.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연애를 하다 보면 연애가 적당히 되던가요? 연애를 언제든 해보셨어요? 연애가 적당히 돼요? 아니죠. 제 아내 만날 때도 그랬어요. 6년 연애를 하고 우리가 결혼했거든요. 근데 거의 저녁마다 만났어요. 특별한 일 없으면. 제 아내는 그때 시청에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제가 그 시청 그 옆에요 오락실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시간을 때우면서 제 아내를 제가 기다렸어요. 그래서 만나서 며칠 전에는 예전에 세월이 지나니까 많이 흐르니까 우리가 연애하고 결혼한 지가 언제입니까? 벌써 25년이 결혼한 지가 그렇게 돼가더라고요.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연애할 때 중앙시장에서 그 모녀분식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나 몰라요. 그 모녀분식에 가면 그 가서 이제 한 두 가지를 시켜요. 그 전병하고 촌떡 뭐 이런 거 시키고 그 다음에 뭐 칼국수를 시키고 뭐 비빔밥을 시키던가. 그래서 그거 먹고 또 뭐 차가 있습니까? 뭐 그냥 걸어 다녔죠. 걸어 다니면서 제 아내의 친정 교회가 그 중앙감리교회 학성중학교 위에 있는. 그러면 걸어서 그 교회 갔다가 거기서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지낸 세월이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만날 시간이 기다려져요? 끝나고 나서 그 시간이 기다려져요. 우리 아내 아내도 아니지 언제 퇴근하나 기다려지고 시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주님과의 이런 연애하는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하고 나하고 대면 하면 사랑이 식은 거라고요, 그게. 그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 연애하듯이. 연애들 다 해서 결혼들 다 해보셨잖아요. 우리 집사님 너무 일찍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연애 기간도 없이 바로 결혼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감정,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게 돼요? 너무나 기다렸던 주님, 보고 싶었던 주님, 그 주님을 이제서야 내가 주님 전에 오네요. 기다리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마치 그 야곱이요,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7년 동안 그냥 봉사하겠다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어떻게 7년이 수일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사랑이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신앙생활 하려면 그거 힘들어요. 그거 억지로 하려면 그것보다 힘든 거 없어요. 근데 내가 사랑해서 하면 그것보다 즐거운 거 없지요. 안 그렇겠어요? 그 학자들이 그 연애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 해요. 남녀가 만나 연애를 하면 도파민이라는 이상한 게 나와가지고 근데 그게 계속 평생을 가는 게 유효기간이 있대. 많이 가면 3년간 되잖아요. 그 3년이 지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위기가. 그래서 그 이후로 연애 골인해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헤어지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 머릿속에서 도파민이라는 이게 이제 생성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 지금 보세요. 이 42,360명. 이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자기 전토와 땅과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이거 가겠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42,360명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들은 그렇게 거기서 부요하게 살지 못했을 것이고 자리를 잡고 살지 못했을 것이다. 왜? 상대적으로 내가 자리 잡고 살고 있으면, 그리고 내가
거기서 잘 나간다고 한다면 그거 내려놓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걸 내려놓기 쉽지 않죠. 소위 기득권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 세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뭐 국회의원들도 나올 때 는 연고도 없는 그런 데 가서가지고 국회의원으로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다 내가 고등학교를 나왔죠. 중학교를 나왔 내 삶의 터전이거나 연관이 있는 곳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쟤 누구 아들이래 뭐 누구 딸이래 알면서 다 찍어주고 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볼 때 보니까 뭐 별로 가난한 사람들이고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자들 아닌가.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상을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을 따라서. 그러니까 잃을 것이 없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구속에 매이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리할 것도 없는 거예요. 소위 뭐 내려놓으라고 그러는데 내려놓을 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베드로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낸 시점이 언제냐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던지죠.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너 계명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남의 것을 속여 빼앗지 말라 그랬더니 저희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사 한 말씀 더 하죠. 너에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오전에 이 앞을 못 보는 그 사람 진흙 이겨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뭐 별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부자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심히 근심하며 갔더니 순종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갔어요. 왜 그랬죠? 그걸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 나눠줄 수가 있어? 그 많은 재산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건요, 이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문제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사실 아브라함에게요, 너 전 재산을 나에게 바쳐라 이거 하고 너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 아브라함 뭐 선택하겠어요? 예? 그렇지. 그게 더 쉽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게 더 쉽잖아요. 근데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자식보다도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선택하라면 야 자식 넌 필요 없어. 넌 가. 나는 이 재산이 있어야 돼. 이게 나를 지켜주는 거거든. 간혹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걸로 다뤄보시는 거잖아요. 왜 이삭이 제일 중요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러잖아요. 매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네가 행동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내어서 테스트하기도 하고요. 어떤 환경 가운데 몰아놔서 네가 이때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달아보신다고요. 그래서 달아봐서 네가 이거 잘 통과했구나.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멸망을 당했는지 아시잖아요. 마지막에. 제가 이거 저번 주에 때 우리가 그거 했나요? 예, 성전에 있는 그릇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는 그릇을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 술 따라 마시고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뭐 손으로 만든 이방 신술, 금, 은 신상들 찬양하고 영광 올렸더니 글자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요? 메네 데겔 루바르신 뭐예요? 달아보고 달아보았더니 너는 안 되더라. 그래서 나라를 내가 없애버릴 것이니라. 이 말씀이었잖아요. 달아본다고 그랬잖아요. 달아본다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그랬더니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걔만도 못한 거야? 기분 나빠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이 여인이. 맞습니다. 주님 말씀 맞아요. 그런데 개들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거 받아들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문제 해결 받았느니라. 내 자녀가 고쳐졌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그러잖아요. 어렵다. 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한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난 재물의 신, 만몬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나는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둘 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42,360명 이들은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발벗고 앞장서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의 숫자 안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갔을 때요, 여기 이제 여기 68절을 말씀해 보니까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도착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도착을 해서 보니까, 자, 성전이, 그전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죠. 화려하고 웅장했던 그 성전. 근데 그 성전이 다 파괴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약 50년이 지났어요. 그 50년이 지난 이 타임에 그래도 흔적이라는 게 남아있잖아요. 아, 여기가 성전터 자리였구나. 사실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터는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 드려라 그랬죠. 그곳이고요. 다윗이 인구 수를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죠. 그때 막 전염병이 돌았잖아요. 세 가지 중에 네가 골라라 할 때, 네가 도망을 달릴래? 아니면 나라에 기근이 임하게 할래? 아니면 전염병이 돌게 할래? 세 개 중에 하나 네가 골라라. 다윗. 하나님이 선택권을 줬는데 다윗이 고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연병이 돌았잖아요. 그리고 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가서 그 땅을 사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그곳이 어디냐? 바로 여호와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곳이 바로 거기에요. 자, 그 사람들이 성전터에 이르렀습니다. 솔로몬의 성전터 그 흔적이 있잖아요. 그곳에 이르러서 자, 뭘 하느냐 보니까 그곳에 성전을 세우려고 예물을 드렸더라. 그렇죠? 68절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69절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그랬죠? 여기 숫자가 우리가 조금 이제 다루지 않던 숫자가 나와요. 금이 61,000 다릭이요. 이 다릭은 고대 페르시아에서 금의 무게를 잴 때 이제 사용된 중량의 단위입니다. 이게 이 나중에는 훗날 화폐 단위로 바뀌게 되는데요. 여기 금화 1 다릭이 얼마냐? 이제 영국 돈, 영화, 파운드로 11파운드래요. 11파운드. 그래서 계산을 하면 금이 61,000 다릭이라고 그랬죠? 61,000 다릭은 671,000 파운드. 671,000 이걸 한화로 계산을 하면 6억 7천만 원. 그리고 은이 5천만회요 라고 그랬죠. 만회는 바벨론에서 사용된 은화의 단위 1만회가 34달러예요. 그러면 이거 은 5천만회는 미화 달러로 하면 17만 달러. 이걸 우리 돈으로 한화 이제 1달러 1,400원 꼴로 계산을 하면 약 2억 4천만 원. 여러분, 이들이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이 그렇게 부유하고 자리를 잡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 거라고. 네? 그런 사람들 아니었을 거라고. 물론 뭐 사람들 하나하나 다 소개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나올 때 자기의 재산들 다 정리해가지고 들고 나왔을 수도 있죠. 나 이제 여기 이제 다시 안 오니까
내 모든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그리고 나 이제 일로 가리라. 그걸 가져와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성전 건축 헌금으로 그들이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 69절에 힘 잘하는 대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힘 잘하는 대로. 여기는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을 한 거죠. 최고의 헌신.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지냈습니까? 제물이 있어야 됐죠. 그래서 소를 가져오는 사람, 양을 가져오는 사람, 비둘기 가져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형편에 따라 드리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제사를 지낼 때 꼭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부자는 소를 갖다 드리고요. 뭐 중상층 정도는 양을 갖다 드리고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져다가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이는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만약 구약시대에 예배,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면 소를 드리던가 양을 드리던가 비둘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제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제사를 지낸다? 못 드리는 거죠.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난 돈 없으니까 교회에 가서 헌금을 못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나?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거지가 아니니까. 그런데 과부가 두 동전 넣는 것을 주님은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가장 많이 했대잖아요. 그게 왜 가장 많이 해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전부였으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신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 아까 제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것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도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68절 69절을 통하여서 뭘 볼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요. 우리의 최고의 헌신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지금 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내 팔 한 짝을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으니까, 나를 드릴 수 없으니까 내 대신 뭘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나를 대신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3.1교회에서 장로 직분자들 투표해서 공동의회에서 이제 임직을 받아서 세우는데 목사님이 임직 헌금을 따로 안 받았다고 그래요. 그게 따로 안 받은 게 아니라 이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참 우리 기독교계에서 이런 일이 있지 말아야 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장로 하려면 집사님 얼마 해야 된대? 몰라요? 예? 예, 그렇게 또 올랐나요? 예, 장로 받으려면 그렇대요. 권사는 또 얼마 또 있겠죠. 정해진 금액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수억을 가진 사람에게 그 금액은 이 정도쯤이야죠. 근데 예를 들어 방 하나가 전부야. 단칸방에 살아. 믿음은 좋아. 장로로 임직을 받았네. 근데 그 금액을 낼 돈이 없으면. 3.1교회는 유명한 교회잖아요. 이제 엄청 부흥한 교회거든요. 우리 합동측 교회. 거기 이제 목사님을 바뀌었지만 예전에 임직을 세울 때 그렇게 했대네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 따라 하시라고, 그냥 헌신하시라고. 근데 그걸 홈페이지에 올려서 공개를 했어요. 그 성도들이 다 보는 거 아니에요?
평가를 나름대로 하겠죠. 아, 저분 저렇게 어려운데 저렇게 했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떤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네. 그렇게 잘 살면서 요거야? 그게 돈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 돈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 생활하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하는 표시거든요. 표시예요. 지금 이 사람들 보세요. 거기에 있는 터전을 다 놓고 이곳으로 와서 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24,000, 2,400km인가요? 그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그 어려움을 뚫고 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 오면 누가 반겨줍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터전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다 이제 새로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얼마를 헌금했습니까? 제가 아까 하나로 보니까 6억 7천만 원 하고요. 금은. 은은 약 2억 4천이에요. 예? 뭐라고요? 하나로요? 예, 그래요. 하여튼, 예. 하여튼, 그래요. 이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단지 하나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그 많은 약 200만에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는데 결국 돌아온 사람은 42,360명에게 고작 5만 명도 안 돼. 이 숫자는 오늘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교회가 교인이 많고 재적 인원이 많고 예배 몇천 명이 모여서 드려도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구원받는 것 아니잖아요. 극히 소수, 좁은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바로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오늘 우리도 이런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는 거죠. 우리도 주님이 가라 명령하실 때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 그랬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베드로가 물고기 2배 가득 채웠을 때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인 순종. 오늘 우리의 모습 어떠한가? 우리 모습을 비춰보면서 나도 이들 같은가? 나도 구별된 자로 주님이 언제든지 부르셨을 때 예스 하며 따라갈 수 있는 자인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 주님의 일꾼으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무너진 성전터 흔적만 남아있는 그곳에 다시금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기 위하여 뭐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자재도 사고 인건 사람들도 사서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 가장 기초적인 것. 그들이 그런데 보세요.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했대요? 예물을 기쁘게 드렸고요. 그리고 힘 잘하는 대로. 힘 잘하는 대로. 우리는 성전 건축할 때 다윗이 드렸던 것도 보았잖아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헌금도요,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래요.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대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래서 그것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였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다.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님 장사 지내기 전에 마리아가 와서 향유 300데나리온 붓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근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왜 쓸데없이 허비하냐고. 교회 헌금 많이 하면 쓸데없이 허비한다는 그런 말들 하지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예?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뭐가 더 귀해요? 돈이 더 귀하니까. 그런 말 하는, 가치의 대상을 어떻게 예수님하고 돈하고 비교를 합니까?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고 영원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 비교 대상이 돼요? 돈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비교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그걸 비교처럼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의 대상,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시는 주님 한 분이시면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만족을 드리고 이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구름 타고 이 땅에 임하실 때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 숫자가 극히 적었습니다. 이들은 그 모든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모든 것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속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들도 이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겠노라.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하였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이 아닌 마음의 고백으로 울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로만의 고백이 아닌 삶의 고백으로 주님을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여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기쁘게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이 제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